자,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조금 이제 주제가 바뀌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참말을 한다, 거짓말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뭐 너희들에게 이제 사람 눈치 본다 그러잖아요. 뭐 잘 보이려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 마음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자, 1절, 2절을 같이 좀 함쳐져 있어요. 이제 큰 근심이 있대요. 이제 바울 마음 가운데 웬 근심이 있을까? 심지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절을 보니까 이제 무슨 이제 걱정이고 근심인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 표현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제 중보기도할 때랑 좀 비슷한 이제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자기의 영혼을 걸어놓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히려 나를 버리시더라도, 오히려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들을 이제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절한 기도죠. 이제 보통 사랑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자기의 영혼을 포기하고 남을 이제 구원하기 위한 이제 바울 사도가 사실 자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걸어놓고 이제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는 이제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4절을 보면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어요. 양자됨이. 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민족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받은 특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국 민족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라든지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배경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북한에 태어난 사람보다 아니면 중국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비교적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들보다 혜택을 입었다 그럴까요? 특권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보다 먼저 복음을 들었고 누군가보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비교적 우리가 누군가보다는 특권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런 특권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특권을 이제 가진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권 가운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그들의 조상이에요. 이삭도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들의 혈통 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혈통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만큼의 큰 축복과 특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특권 가운데서 그런 혈통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자,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말하면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 마치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이스라엘로 태어나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던 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아니면 내 자녀들이, 내가 믿는다 하여서 내 자녀들이 그냥 알아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만 그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에게는 뭐 이스마엘과 더불어 다른 이제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직 이삭에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서 자란 자야, 난 자라야 이제 그 씨가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혈통이 아니에요. 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는 이삭과 더불어 이스마엘과 더불어 몇몇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려지는 자는 누구뿐이에요? 이삭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뿐인데 이삭이 왜 아브라함의 오직 유일한 씨앗으로 불려지냐? 이삭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 이삭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자, 8절에 나온 것처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을 보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명년에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이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서 이제 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기 전에 그 전날 대접을 할 때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자, 이삭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뱃속이 있었어요. 리브가 뱃속에, 자,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두 아들이 이제 쌍둥이가 있었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자, 리브가 뱃속에 있는데, 자, 뱃속에서, 자, 뭐 에서가 무슨 잘못한 짓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대단한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뱃속에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아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자,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에 태어난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혈통이에요.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래도 내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어떤 집안 사람인데, 그러니까 혈통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행위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과 혈통에 대한 것,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가운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느냐랑 상관이 없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내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태어나는 일들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서부터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우리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여러분 신앙 가운데 하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풀어가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바꾸든지 그거에서 헤쳐 나오든지,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우리의 믿음과 기도 안에서 풀어내시기도 하고 해결하시기도 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무엇인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믿음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맨 처음에는 이 암을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그냥 이 암을 하나님 주권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심지어 나중엔 죽음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함 또한 여러분 더 고차원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하기 되게 어려우시죠? 여러분, 이게 문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심지어 죽음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런 믿음도 우리 안에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약속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한결같은 방법이에요. 자, 약속이 없이 그냥 어떤 일들을 그분의 주권 아래 아무렇게나 이루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인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누군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분이 아무렇게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돌아가는 일,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난 일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분의 약속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약속하심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약속하심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이루어내시고 난 뒤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역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무렇게나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아무 일이나 행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왜 이삭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주권도 있었지만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삭이 너의 씨앗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이 너의 족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리브가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약속하심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항상 보면서 그 약속하심에 항상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럴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해요. 하지만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약속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경험할 수가 없다.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섬세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드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나는 금그릇 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금그릇으로 바꾸어 주세요라고 자꾸 기도하시기 전보다 오히려 질그릇으로 만드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오히려 그 질그릇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쓰임 받을 수 있을지를 위해서 내가 깨끗하게 내가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의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죽음까지도, 하나님 좀 어려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삶이 오늘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